할렐루야. 주여 나의 병든 몸을 다 고쳐 주옵소서. 찬양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 더 틀리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실 때마다 이번 주간도 다시 한번 장로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준비하시면서 많은 망설임이 있으셨습니다.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계속 연습할 때도 실수를 많이 하셨는데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도 다시 한번 마음을 잡으셔가지고 또 다 쓰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완벽하다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실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고 또 우리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새 날씨를 보면서 좀 줄다리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날씨가 풀어졌다가 다시 한번 따뜻한 비가 내리다가 또 추운 비가 내리다가 좀 줄다리 같은 그런 날씨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줄다리의 끝은 어떻게 되냐? 결국 겨울로 향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계획했던 거, 내가 바라던 거, 내가 꿈꾸던 거, 그것으로 내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 인생에 휩쓸려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져갈 때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또 내 고집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보다 맞춰가는 것이 참으로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맞춰가야 될 분은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참으로 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채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께 맞춰 나가는, 또 주님께 끌려가는, 또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어떠한 인생인가, 또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생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열매는 어떤 열매여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줄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많은 열매를 거둔다라고 또한 덧붙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주 안에서 진실로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나는 어떠한 풍성한 열매를 또한 맺고 살아가나? 올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어떠한 풍성한 삶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저는 풍년이 아니라 흉년입니다. 너무 흉작입니다. 거둔 것이 너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바라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이 더 나빠졌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했던 물질들, 하나님, 이 소득이 너무 작습니다. 올해는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것이 아니라 올해는 하나님 마이너스 인생입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어찌 올 한 해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도 이렇게 열매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바라는 열매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똑같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열매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열매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세상적인 열매를 우리는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귀영화나 무병장수가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또 내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세상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예수님의 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 포도 열매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 그 열매는 구체적으로 세상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또 예수님 안에 붙여 살아갈 때 이 세상적인 열매를 얻으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한 주님 안에서 물질적인 거 어려움 없이 우리는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겠다고 하는 열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산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시는 것이고, 또 오히려 이것이 내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포도 열매는 무엇인가? 이 포도 열매는 구체적으로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영적인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열매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우리가 오직 주님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로서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또한 그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데, 그 열매는 뭐냐? 포도 열매며, 그 포도 열매는 구체적으로 사랑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열매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포도 줄기는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열매, 포도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도 예수님은 덧붙여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머무는 줄기된 우리는 어떠한 열매? 사랑의 열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또한 사랑이다라고 요한일서 4장에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의 포도나무인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떠한 자냐? 서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맺을 수 있는, 또 맺어야만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맺어야 될 그러한 열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사랑보다는 미움과 원망과 다툼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무의식간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또한 시기와 질투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줄기로서 미움과 다툼과 원망과 비난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열매로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너희가 줄기가 되지 않았느냐, 나의 믿음의 백성과 자녀가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인 그 로마 군정들, 그 유대인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진실로 그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라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사랑의 줄기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 죄인이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신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에게 그 아버지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심지어 그 장남되는 아들에게도 너희도 이 돌아온 둘째 아들, 네 동생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느냐? 네가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형제와 그 영혼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랑의 열매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영혼이냐? 우리가 미워하는 영혼일지라도, 또 우리가 싫어하는 영혼일지라도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떤 영혼을 살리는 것이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저주를 통하여 그 사람은 독을 품고 영원히 힘들어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덧붙여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미움과 저주와 원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암세포와 같이, 독과 같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면 미워하는 그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망과 또한 미움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참된 평안과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참된 약이 되며 은혜가 됨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야만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사랑해야만이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음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진실로 제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저는 감히 하나님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의 힘든 것, 그간의 아팠던 것을 어떻게 잊어버리고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차마 지옥에 갈지라도 결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당한 일들이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환상 중에 다음 같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환상 중에 어떤 일을 받게 되었냐? 그가 지옥에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뜨거운 지옥불에 빠져 있는 자신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다음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아서 그 믿음의 부족함을 통하여 제가 지옥에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통하여 이곳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모든 지옥이 네가 갖고 있는 미움과 원한과 분노와 화로 인해서 네가 가다 놓은 지옥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환상을 깨고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결코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지옥과 같은 인생을 지금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은 내 안에 있는 미움, 원망, 이 분노, 이 시기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음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사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십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다라고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수십 일을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의 차디찬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진실로 불쌍하게 보게 되었고 긍휼히 보게 되었고 그 사람을 모든 지은 죄와 허물을 덮어두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놀랍게도 그의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괴롭고 모든 것이 어려웠는데 그러한 마음을 품자 얼음장 같은 그의 마음도 녹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일기 시작했고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삶과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오랫동안 앓고 있던 질병들도 하루속히 한순간에 녹아지고 치유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열매이고 그 열매의 놀라운 은혜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줄기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줄기로서 예수님의 가지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또한 우리가 남은 삶 동안 미움과 원망의 열매가 아니라 진실로 사랑의 열매로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시고 또한 가족과 온 이웃이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품어야 될 이 포도 열매는 무엇이냐? 사랑의 열매뿐만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줄기가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포도나무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포도 열매가 아니라 미움과 원망과 다툼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포도 줄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포도 줄기라면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줄기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다면 그 줄기는 말라버리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거리에 버려져서 또한 살라지는 그러한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열매를 통하여 그 가지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줄기야만이 참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줄기가 되는 것이고 또한 말라지지 않는 줄기야만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기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참된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될 포도 열매는 사랑의 열매이며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열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어떠한 삶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끝까지 주님 안에 나아가는,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참된 포도나무의 줄기가 되는 것이고 성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열매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사랑한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냐, 대단한 것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또 양직교회를 다닙니다. 또 오랫동안 예수를 섬겼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라고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그런가라고 그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로서, 믿음의 열매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 열매가 참된 열매이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믿음의 열매는 그 세상의 그 어떤 열매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열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큰 축복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은숙이 장로님, 우리 모친상을 통하여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나눴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이죠. 말씀 보시면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주 안에서 죽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죽음이 복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은 고통이며 저주이며 큰 슬픔인 것입니다. 결코 맞이하고 싶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죽음은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관문일 뿐인 것입니다. 죽음의 선을 넘어서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축복, 생명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 주 안에서 죽는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은 이 세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부귀영화와 많은 권세를 가진 자일지라도 이 천국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포도 줄기로서 믿음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별 볼 것 없는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 땅에서 사랑의 열매로서, 믿음의 열매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로서 건강하며 또한 화려하며 멋있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을 잃는다는 것, 단순한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에 거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축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쉽게 말하면 그 열매는 벌레 먹은 열매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야, 무슨 가치가 있어. 야, 세상도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저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열매로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산다고 축복된 것이 아니에요. 짧게 살든 오래 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내 영혼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질병 가운데서도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우리 같이 나눴던 영상 중에 하나가 교회 오빠라는 그런 영상을 나눴던 것이죠. 교회 오빠라는 이것은 무엇이냐? 2, 3년 전에 다큐멘터리로 제작된 영화를 말합니다. 이 교회 오빠는 고 이관희 집사님과 또한 그 아내 되시는 이은주 집사님의 그 가정을 다뤘던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특히 교회 오빠라는 제목은 이 두 사람이 믿음 생활하다가 이제 믿음의 식구로서 만났던 그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교회 오빠라는 그런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영화의 내용은 이 가정이 살면서 세 가지의 큰 고난을 당하며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는가를 그렇게 순수하게 바라본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가정이 첫 번째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이관희 집사님이 대장암 4기의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나이 36살에 심지어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이제 아이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찰나에 그가 대장암 4기의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를 얻어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를 키우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있어야 할 그 가장으로서 책임이 무거운데 그는 엄청난 충격과 시리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한 이 가정의 그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 어머님이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이관희 집사님이었던 자신의 아들을 돌보고 또한 손주를 키우면서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으로서 한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버린 것이죠. 그 자녀들이 가졌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몸도 아픈데 나의 가장 귀한 내 어머니를 먼저 보내야 된다는 그 슬픔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세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 세 번째 고난은 이 장례식이 있을 즈음에 거의 끝난 이후에 그 아내에게 찾아왔던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가 받았던 판정은 무엇이냐? 혈액암 4기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편도 암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여의고 또 이제 심지어 자신에게도 암 4기라는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소설에서나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신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머님을 보낼 때 이관희 집사님은 다음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 미안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암에 걸렸을 때 그는 절망 중에 이 아내 이은주 집사님은 다음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도 힘든데 내 어머니도 보내고 힘든 가운데 또 이 자녀를 낳고 힘들어하는데 우리 가정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3일 동안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참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구나. 난 참 교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앞에 도였던 모든 죄가 속속히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7개월 동안 이제 남편 이관희 집사님이 지냈던 그 2년의 그 모든 암투병 동안에 그들의 가정은 놀랍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었던 것은 뭐냐? 암이 회복되었다는 것보다는 암은 점점 심지어 이 남편에게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놀라운 것은 그 가정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로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이제는 서로가 암 사기가 되다 보니까 서로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불쌍한 말기한 함자로서 서로 양보하고 미안해하고 서로 고마운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 서로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온전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정에서도 믿음의 모습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항상 말씀을 통하여 서로가 큐티를 하면서 말씀의 간증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얼만큼 소중한 건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가정이 얼만큼 소중한 건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짧은 인생이지만 왜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는가, 아껴주지 못했는가를 그들 깨닫고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내 이은주 집사님은 지금 어느 정도 회복된 가운데 있지만 남편은 끝까지 2년 동안의 이제 투병 생활을 하면서 2018년도에 그의 4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떠나면서 다음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같은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려고 해야 한다. 고난 때문에 멀어진 자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 삶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줌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라고 그가 말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간의 삶이 진실로 더 오래의 삶으로 통하여 그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 또한 그 가정을 온전히 책임지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붙잡으시고 그 영혼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주님 품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오래 살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이 행복한 삶이고 참된 삶이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믿음의 열매로서 어떻게 맺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영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움과 아픔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마음의 모든 미움을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 암 환자나 여러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더욱더 힘을 얻어서 진실로 회복되는 사람도 생기고 더욱더 놀라운 역사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삶으로 삶을 증거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증거는 시련과 역경과 우리 앞에 죽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인생, 그것이 진실로 참된 인생이며 하나님 앞에 보이는 증거된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는 죽음을 앞두고 순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씀하기를 말씀에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다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지금 죽더라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지킨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중요한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지킨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포도나무의 줄기로서 포도 열매, 사랑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열매로서, 믿음의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열매로서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란 거예요.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차고 넘치도록 주께서는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포도나무의 줄기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남은 인생 동안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열매가 아니라
또한 불신과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의 열매로, 또한 믿음의 열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질병과 죽음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열매로, 사랑의 열매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